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인간이 여러 가지로 함께 힘을 합쳐서 재난이라든가 기후나 그 밖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잘 이겨내기도 힘든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기와 불필요한 연구와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 욕심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숱한 고통이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린이들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볼 때는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저절로 순수해지듯이 주님, 저희 마음이 어린이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린이처럼 맑아야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마음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한 폐렴, 코비드, 코로나, 비루스, 디시즈 2019년 그런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 오늘 잠깐 하고 이제는 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맨 앞부분 뭐 인사말 테오필로에게 이 책을 증정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사도행전 전체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악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너희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이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나의 증인이 된다.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이렇게 사도행전이 몇 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2장 23절을 한번 보면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이의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여기 증인이란 말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고, 또 4장 20절에 보면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뭐 증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또 사도들은 이어서 3장에 나오듯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처럼 구걸하는 성전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생 불구자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따로 빵도 없고 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태생 불구자가 걷는 이러한 새 생명,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증인이죠. 이렇게 행한 그 베드로도 증인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증인, 그런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특별히 3장 31절에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전반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지만 증인이라고 나온 것만 이제 몇 번 대충 이렇게 봤는데, 3장 31절에 보면 오프테 그리스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31절에 보면 여기다 써놨는데 오프테 에피 히메라스 플레이우스 토이스 신 아나바이신 아우토 아포 테스 갈릴라이아스 에이스 예루살렘. 여러분 뭐 그리스 말이니까 이게 그렇게 쓰이는 걸 우리말로 또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본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오프테, 이 말은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오프테, 요건 아우리스트라는 형이 있어요. 한 번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시브, 수동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우리스트 파시브, 세계적인 공용어예요. 이거는 호라우, 호라우는 보다입니다. 호라우, 보다. 근데 오프테는 아주 모양이 다르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스 말은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좀 왔다 갔다 막 바뀝니다. 어떤 때는 호라우, 불규칙 동사들이에요. 호라우, 보다의 수동형, 아우리스트라는 형, 한 번 딱 있었던 일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오프테, 이거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 to see, 영어로 to see, 보다. 응? 독일말로 sehen, 뭘 본다는 거죠. 보다라는 동사에 보여지셨다, 한번 나타나셨다 이거죠. 나타나셨다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는 13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여기.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 본디는 보여지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수동용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듣기가, 읽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오프테 보여주셨습니다. 호이틴, 그 다음에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발현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주로,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거에 실질은 일으켜지셨습니다. 수동형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리스 말에는 호이트네스,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그 이렇게 써서 이걸 본 분들은, 그들은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들인 거 말이죠. 호이트네스 닌, 지금은 눈, 영어로 이제 독일 말은 눈, 그런데 이제 now, 영어로 now. 지금 에이진, 뭐 이들입니다. 이건 동사, 이거는 you 할 때 이제 복수. 에이진, 마르티레스 영어로 메리터 말은 증인이라면 증거자. 메리터스, 그러면 증거자들. 또 뭐 우리 미사 때 영어 미사에서는 메리터스 그러면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를 주로 증거자. 메리트레스. 아우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프로스톤 라오스란 말은 일반 백성을 말해요. 일반 백성, 사제가 아닌 일반 백성, 평민들을 말해요. 프로스톤 라온, 평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이라는 건 그분을 증거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천지라든가 이상한 데 빼놓고는, 잘못된 데 빼놓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무슨 뭐 교주가 나왔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승리자라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나 비슷한 거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정신이 아닐 때는 어떤 때는 성당 앞에서 잘 안 적어요. 제가 저를 뭐 아니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종들일 뿐이에요. 그분의 일꾼들일 뿐인 거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것만 잘 자리 잡으면 어떤 종교든지. 그런데 또 막 광신이라 미친 종교, 미치는 거예요. 광신 또는 너무 열광주의, 너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술이 좋을 때 저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낮에도 밥 먹으면서 한 잔 먹었는데 오늘 방송도 있고 하니까. 근데 빠져 들어가면 안 되죠. 술을 적당하게 먹으면 그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그 좋은 건데, 근데 빠지면은 술에 그냥 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그렇게 해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서로 나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나도 피해를 입으면 내가 병 걸리면 막 보험을 써야 되고 많은 돈 들어가고, 그러면 병상도 부족한데 진짜 치료받을 다른 뭐 위장 환자고 뭐 다친 사람은 치료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거 막 전염병은 막 음압병동이니 뭐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니까 나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심하고 서로 조심해서, 오늘도 많이 오지 않게 우리처럼 사이뛰기 해가 2m 이상 다 떨어졌죠. 이렇게 그건 협조할 수 있는 거. 그리고는 하느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그냥 뭐 가서 모여가지고 어디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뭐 하고 미사.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아쉽고 뭐 하지만 TV로 미사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느님이 전염병 걸려 죽는데 미사 나와가지고 병 막 감염되고 미사 나오면 안 다치나? 잘못 걸어오고 잘못 운전하면 미사 오다가도 다치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느님이 특별히 뭐 천주교 신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울 안에다 병도 안 걸리게 저절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어요. 하느님은 공평해요. 세상에. 그죠? 저도 잘못하면
술에 취하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셔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성당 간다고 뭐 다 되고 교회 간다고 다 되고, 그 광신이야. 미친 거, 미친 교회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제대로 되면 백성에게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은 이거는 생명을 주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위급한 상황, 전쟁 이상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무슨 뭐 종교 건물 성당 미사에 꽉꽉 차는 그런 것보다도 왜 차는가, 왜 가는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뭔데? 감사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에우카리스테오라, 에우카리스테오, 에우카리스테오. 그것은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영어로도 라틴 말로도 미사가 거기서 나온 거죠. 감사한다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조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체들, 풀 종류 또 뭐 고기 종류 먹고 사는 거죠. 다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당 가는 이유는 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기본 질서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셨듯이 나를 그걸 믿는 거죠. 남도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나누고 다른 사람들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성당보다 더 급한 거지. 아무리 뭐 부활 성회한 미사가 급하다 해도 지금 남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좀 사경을 헤매고 갑자기 심장 어떻게 되면 그거 돌봐야지. 미사 안 와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미사가 모든 것, 예배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쭉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오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강의 또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이다. 그분의 증인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란 우리가 무조건 주일이면 다 옆에서 병에 걸리든 말든 막 질서를 다 깨고 와가지고 사회 질서지. 이렇게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고 미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이 질서 속에서 서로 봉사, 성당에 간다는 거는 남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떠나는 거지. 하나님 뭘 떠난다기보다 뛰어넘는 거죠. 기본 인간에 그게 참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많이 주일날 오고 물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미사하는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온 인류가 평화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화되고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전체 가톨릭에서는 한국 모든 교구에서 미사 당분간은 역사 이래 없는 일이 병균 때문에 일어났어요. 우한 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그 병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자들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용인호동 성당 신자분들만 해도 좀 안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당은 열려 있으니까 낮에 가서 성체 조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뭐 사순절 때 뭐 또 부활 기쁨 나누고 다 좋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뭐 와서 교무금도 내고 미사 신청하고 다 좋습니다만 서로 마스크 쓰시고 경계하고 다 지켰어요. 한 분도 와서 뭐라고 짜증내는 분 없이 보면 더 반가워갖고 신부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질서. 이제 뭐 로마서에 보면 질서 얘기도 나오지만 그리스도교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랑은 질서입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하지만 또 어떤 때 참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배로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랑이고 증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막 그냥 미리사갈 비벼가지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어디 가다가 먹으니까 옆에 바리사이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봤죠. 이러면 되느냐 말이죠. 율법 학자들하고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된다. 밀을 비벼 먹는 거는 그건 추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한 일을 못 봤냐 옛날에 말이야. 대제관만 먹는 죄관들만 먹는 빵을 배가 고프니까 가서 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성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기가 지금 막 배고파서 내가 뭐 해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네. 그런데 지금 뭘 먹는 걸 주려면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또 무슨 일이 열나는데 안식일이니까 치료 못 해주고 안식일 빨리 지나가라.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넘어가지 24시간 빨리 지나가라. 이제 안식 시작할 때 마침 병 걸려서 아이고 안식 지나가라. 그게 기도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착각하는 거지. 그런 걸 광신이라 그래요. 안식일날 주님께서는 또 막 병을 고쳐주셔. 요한복음 봐도 안식일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안식일날 유다인들이 뭐라 그래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안식일날은 사람을 위한 거다. 병을 고치는 그런 거다. 이게 복음서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부활의 증인, 그분의 증인이란 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카자흐스탄 사람인가 그거 불법으로 왔다가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몰래 일하고 있다가 근데 그냥 불이 났대요. 다른 사람들 다 그 불이 막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어떻게 무슨 물을 타고 올라가 갖고 무슨 그게 하수도 통인지 뭘 타고 올라가 갖고 2층인가 얻는 걸 구해줘 가지고 그 사람 살고 자기는 막 중화상을 입고 막 병원에 이 불법 체류자니까 보험도 막 못 해가지고 이거 알리면 쫓겨나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상을 주는 걸 TV에 나와 상을 주더라고요. 의인상을 주더라고요. 그 개인 회사에서지만은 그래서 막 청원이 올라가고 지금 이 사람은 시민권 줘야 된다, 적어도 영주권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그게 참 인간이죠. 그럼 참 인간이 되고 나서 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사람이 안 되면 신자가 안 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참 신자가 참 인간이죠. 참 인간.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그 가장 기본적인 분이 성모님이죠. 예수님 곁에서. 그래서 성모님은 가장 복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인 중에 복되다는 얘기는 남자한테 들어가면 복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가장 인간 중에 복된 인간이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 그리고 그냥 어떤 데는 성모님은 요한복음 2장 보면 먼저 봤지만 술이 떨어졌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때야 되니까 여기 술이 떨어졌는데 이거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아주 낭패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퍼다 부라 그러고 항아리 가득 채우라고 돌 항아리에 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그죠? 아주 어떤 동기 유발을 하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요거 한마디만 갖고도 전체를 알아야 돼요. 무슨 그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그리고 좀 남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가톨릭만 최고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불을 때로 뭔데 바람 부는 거 이렇게 불어 저렇게 불어 그냥 지가 불고 싶은데 불듯이 하나 예지만은 성령께서도 그렇게 작용하신다. 그리고 구약에 봐도 하느님은 의인에게나 누구나 다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 증인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됐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것만 갖고도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한이 없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바오로가 지금 한 3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 한번 소아시아만 돌아오고 한 번은 이제 테살로니카와 필리피 이렇게 필리피서부터 테살로니카 이렇게 코린토까지 갔다 오고 세 번째 여행은 또 그렇게 이제 같은 곳을 이제 되게 돌아오는 것이 세 번째 여행이라면 네 번째는 이게 진짜 또 여행이에요. 선도 여행이 됐어. 네 번째 로마로 압송돼 배 타고 가는 거죠. 배 타고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지금 카이저의 재판을 받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으러 갔는데 상소해가지고 그런데 만 2년 동안 여기 31절 여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2년이면 긴 기간 아니에요, 그죠?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벌써 당당하게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딱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돼요. 어떤 때는 본문 보면 이렇게 딱 사도행전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내용, 신학적인 내용은 나의 증인이 너희는 모두가 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사도들한테 바울 없이 유다 이스가리오 빼고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사도 바울가 카리스마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열두 제자단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상 끝까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모든 이가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증거자가 됐다.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자를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 앞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을 남에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기본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모범을 보여요. 어떻게 죽었다 관심이 없어. 다 잘 알게 너무 잘 알지. 루카가 이 복음 또 사도행전을 쓴 루카는 너무 잘 알지만은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복음이 지금 전 세계 로마 도시, 로마 제국 전체 로마 한복판에까지 복음이 전포된다. 그걸 딱 끝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어떤 문학적인 틀 속에서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이쯤 하고 이제부터 서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제가 쓴 이 책에 보면 아주 간단한 2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97쪽입니다. 97쪽. 사도행전까지가 97쪽이에요. 나머지 이 120쪽 이상이 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묵시록은 이제 서간도 아니고 서간 형식을 갖췄죠. 묵시록 2, 3장에 보면은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이아,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내라. 그래가 7개 보낸 편지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 3장만 편지고 사실은 4장서부터는 편지가 아니라 4장, 5장은 하느님 나라의 경배, 천상, 예루살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말씀의 전례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딱 시작되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로 딱 끝납니다. 22장 21절로 끝나는 게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지금 5권을 여태까지 봤어요. 근데 앞으로 볼 게 신약이 27권이니까 아직 12권이 남았네. 갈 길이 좀 멀었죠. 자, 그럼 신약 서간 할 때는 뭘 해야 되죠? 숨을 한번 쉬시고 이렇게 조금 여태까지 이제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네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 서간은 말씀드린 대로 21권이다. 27권의 신약 중에 요한 묵시록과 맨 뒤에 나오는 네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6권을 뺀 27권 중에 21권이 서간이다. 바오로 서간이 13권, 바오로 이름으로 나오는 또 13권과 또 가톨릭 서간이 이어지는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1, 2서, 요한 1, 3서, 유다서 이 가톨릭 서간이 7권. 그러면 7권이면 전부 다 20권이잖아요. 그죠? 13개 바오로 서간, 가톨릭 서간, 공동 서간이라고 그래 개신교에서 그 7권 20권. 거기다 히브리 서간이 하나 껴 있어요. 히브리 서간. 그래서 히브리 서간까지 하면 21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2권이어야 되니까 20권.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5권 빼면은 전체가 전부 신약이 27권 중에 5권이 22권이 남잖아요. 22권. 근데 21권이 서간이고 히브리 서간까지 하나가 묵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전체가 지금까지 본 거 5권이고 이제 22권을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신약 서간은 이렇게 바오로 서간이 13권인데 그래서 콜푸스 바울리눔 그렇게도 불러요. 콜푸스 바울리눔. 신약의 서간. 바오로 서간이 13개가 있어요. 13개. 그중에서 대개가 6개는 이제 7개를 친서라 그러고 나머지 6개는 이제 후기 바오로 서간 또는 이제 제자들이 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이제 차차 보게 되죠. 바오로 서간은 언제쯤 쓰여졌나? 대개가 50년경서부터 씁니다. 테살로니가 1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봐야 돼.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50년, 51년에 테살로니가 1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은 로마서겠죠. 로마서 한 56년 정도에 이제 쓰여져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는 다 10년씩 다 앞당겨요.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이 빨라요. 69, 70년에 쓰여졌으니까 50년대에 다 쓰여지니까 적어도 10년, 15년이 앞당겨 쓰여진 게 서간입니다. 아주 역사성을 보면 서간이 더 빨리 쓰여질수록 더 진짜니까 복음서보다는. 근데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았기 때문에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을 같이 있게 보고 복음서 읽을 때는 딱 일어나서 미사 때 우리 가톨릭 전례 때 보면 이렇게 복음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찍 쓰여졌지만 50년대에서부터 한 65, 6년까지 바울 서간이 다 쓰여졌는데 물론 후기 서간까지 하면 아마 70년, 80년대까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중에 또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80년에서 100년 기원 후 쓰여지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종합합니다. 바울서관을 종합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또 건드려요. 쫙 이렇게 좀 손을 대요. 수정을 한다니까 조금 보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얼마큼 누가 손대고 뭐 이거는 따지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당도 제가 와서 이걸 댔지 이렇게 제가 방송할 줄 알고 된 것처럼 됐습니다. 편백나무를 대서 깔끔하게, 안 그러면 저 우중충하게 벽돌도 좋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다지 미사 때 깔끔하고 앉아도 따뜻한 감이 있고 여름엔 시원하고 앞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돼 가는 거지 다 사실은 뭐 기공식은 다 했지만은 28년 9년 전에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누구 바닥 짓는 사람 지하하고 또 뭐 다음 먼저 심은 이렇게 또 깔끔하게 여기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성당을 누가 다 손대냐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씩 돼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축성하고 나서도 또 어떤 때는 옆에 또 뭐 무슨 건물도 또 하고 뭐 또 손대고 이렇게 하듯이 서간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씩은 뭐든지 세상에 완벽하게 딱 끝나고 뭐 이런 건 잘 없어요. 병도 이 병원에 가서 잘 고치고 그 다음에 저 병원에 가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간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신약 서간의 중요성은 첫째, 초대교회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면 나와요 나중에. 둘째, 초대교회 당시 사회 구조나 교회 공동체 구조를 보게 구조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겼는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셋째, 초대교회가 하던 신앙 고백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신앙 고백. 예를 들면 또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일서 15장 3, 4, 5절. 이걸 신앙 고백 끄레도라 끄레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자 바울을 만나게 해줍니다. 바울가 신학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바울가 다는 아니지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또 사도 바울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테오복음,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테오복음만 해도 마테오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도 나오고 죽으심과 부활 다 나와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합친 거예요. 죽음 부활까지. 근데 바울 사도 때는 아직 50년대 썼으니까 60년대. 아직은 성서가 없어요. 복음서가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없으니까 뭐 말씀 뭐라 그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행위. 예수님 죽음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타나서 살아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조금 이제 바울 서간에서 말하는 복음과 마태오, 마르코, 루카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핵심은 다 들어있지만요. 그리고 이 바울의 친서는 70년경에 이르러 마르코가 쓴 복음보다 한 10년 이상 앞서간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이 하느님 나라 선포,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 또 행동, 또 무슨 기적 같은 걸 다 통틀어 복음이라고 한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점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우리 미사에서 우리 전례는 미사가 중심이에요. 미사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냥 뭐 구약의 뭐 시편서부터 그냥 전체적인 게 다 요약돼 있어요. 뭐 주님의 기도지 뭐 그냥 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마태 28장 19절 지상 명령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 하신 말씀을 내게 가서 복음을 전하 모든 사람을 내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 마찬가지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또 루카 이런 거를 읽을 때는 복음 아주 마지막에 읽고 거기다 해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앞에 구약을 읽든지 요한 묵시를 읽든지 사도행전을 읽든지 아니면 이 서간을 읽죠. 이독서로서 또는 평일날 일독서에서.
그런데 독서에 대한 해설은 별로 안 해요. 신문이들이 복음을 많이 얘기해요. 그 이유는 첫째가 복음서는 좀 고소해요. 뭐 가서 누굴 만나고 뭐 예를 들면 이해도 있고 뭐 착한 사마리아 비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속안의 내용들은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1, 2절이에요.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천상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 뭐라고 제목을 붙여? 매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서간 내용,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뭐 또는 누구 병자를 고쳐주셨다든가 이런 얘기는 뭐 서간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알아듣기 쉽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또 서간은 조금 어떤 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레포마지오 뭐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 신학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개신교 떨어져 나가 프로테스탄이나 옆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강조해. 우리는 바울을 들봐.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복음에만 머물러 있던 것도 있는데 2000년 1900년대 오면서 벌써 독일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죠. 뷰르텐베르그 성당에서 그러면서 알고 보면 의화론이나 뭐나 같이 좀 접근하는 대로 접근하자 그래가지고 1900년대 오면서 50년, 60년 2차 대전 끝나고는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의화론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2000년대 초에 벌써 이렇게 같이 다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막 다투고 막 그러려고 하지를 않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간 전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바오로 계속 나오는 거죠. 바오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 서간이 13개다. 그리고 서간을 쓰게 된 동기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왜 썼는지 잘 몰라요. 왜 쓴다 이런 말이 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데 서간은 언제 읽는가? 서간은 지역 공동체 예배나 모임 때 공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옛날에 로마서를 써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거니까 거기서 공동체 뭐 10명, 12명 모여가지고 그냥 조그만 집이라든가 조금 큰 집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뭐 다락방이 됐든 뭐 거실 같은 데가 됐든 뭐 이렇게 밖이 됐든 이렇게 읽었다. 그리고 수신인이 개인 이름으로 된 필레몬서가 있어. 필레몬서 또는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 뭐 이런 건 이제 개인에게 보낸 거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필레몬에게 보면 그 서가 나중에 보겠지만 식구들에게 아피아나 뭐 거기 보인 여러 식구들에게 보낸 거라 꼭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공동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인 시기는 언제냐? 아마도 3번에 걸쳐서 긴 거 유럽이나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시기에 고린토에 머물 때 한 3개월 머무른다 그래요. 고린토에 그때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린토시 가이오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테르티우스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로마서 끝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편지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가 이제 바울가 부르면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옛날엔 편지 쓰는 사람이 되게 불러주면 이렇게 쓰고 그런 형식을 취했던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바울가 쓴 편지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걸 봐서는 그때가 아마 기원후 56에서 58년쯤이 아닌가 봅니다. 로마서를 크게 구분하면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16장까지 있고 또 제일 길고 또 고린도에 있어도 16장까지지만 제일 길고 내용도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알면 나머지 다른 건 뭐 높은 산에 한번 등반 가면 조그만 산은 좀 조심해서 가면 되듯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대개가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말합니다. 11장까지를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후반부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주로 교리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12, 13, 14, 15,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얘기를 자기 계획도 얘기해주고 그럽니다. 조금 전체를 한번 추리면 로마서 1장, 로마서 전체 대주제가 뭐 인사말이 나오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화된다. 의화라는 거는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면 디카이오라는 이제 그리스 말인데 디카이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인데 의롭게 하다 디카이오라고 써 이렇게요. 디카이오 오메가 요건 오미크론 짧은 오 긴 오입니다. 디카이오 요건 의롭게 하다 의화 시켜준다. 누구를 의롭게 해준다. 구원의 상태에 있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요건 이제 뭐 종교개혁 때 많은 논란이 됐던 건데 로마서 1장 17절 16, 17, 18절에서 여기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디카이오 이거 되는 것은 믿음 피스티스라요. 피스티스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많은 행동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건 뭐 공로를 쌓고 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자비를 믿는 것. 우리가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는 자비를 베풀어 늘 하는 거죠. 자비. 그분께서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넌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진실하게 믿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 대주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뭐 18절 여기서부터 17절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좀 어두워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2장 3장 20절까지는 아주 어두워요. 좀 그 어둡다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누구 하나 어떤 능력도 없다. 다 잘못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럼 뭐가 꺼내줘야 돼. 하나 뭐 꺼내줘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쫙 있습니다. 어두워 여기는 우리 잘못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 제목도 그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3장 21절에 가서 특별히 26절까지는 의화론의 아주 여기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이 돼 그런 말이에요. 3장 21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눈이 돼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인데 눈이 돼 그러나 이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악에 더러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리고 그건 누구나 죄를 지었다. 너는 할 것 없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우리 인류는 공평하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준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조건은 믿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 따르는 거죠. 겉으로만 믿고 나 믿어요. 그리고 박수 치고 와서 딴짓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본을 보여주죠. 이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봐라 창녀라합도 달래서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 창녀라합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무슨 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말씀을 따라 100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의 늪에 빠졌다. 수렁처럼 혼자 겨우 나올 수가 없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그게 아담이다.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 그래. 아담 사람이라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5장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세례성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만 잘하면 세례성사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교리가 로마서 6장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마치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모든 사람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새롭게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넌다는 거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대로 오는 겁니다. 죄악의 늪에 자유도 없고 잡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새로운
이제 하늘나라 말하자면요, 뭐라 그럴까?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유로운 땅에 왔다.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 뵙는 땅에 왔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혼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온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령 때 로마서 6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읽을 수도 안 읽을 수 있는데 뭐 14장 꼭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로마서 7장에서는 다시금 얘기해요. 다시금 그렇게 세례를 받아 새가 됐지만 로마서 7장이 좀 어두워. 다시 자 봐라,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안 된다. 로마서 7장 한번 보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뭐냐, 막 그냥 바울 사도가 실망하는 게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근데 꼭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저한테 뭐가 잘 안 되거든. 사회생활 올해가 42년째인데 뭐가 잘 안 돼. 욕심과 그런 건 비슷하고 옛날이나 뭐 조금 아픔 못 참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 이래요. 이제 우리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가 내가 나를 이해 못했는데 자기가 잘 이해 못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걸 해야지. 근데 내가 정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잘 좀 해주려고 막 꽃 좀 들고 우리 부인한테 잘할 거야. 오늘은 결혼기념일도 내일 모레고 뭐 갔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게 돼가지고 오히려 꽃이 이게 더 그냥 내팽개치고 이게 더 어두워졌다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나온 것도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중국도 망고 다 망해가잖아요. 다시 일어나려면 굉장한 그 희생이, 물론 이제 공기도 맑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삽시간 이렇게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막 누구 공주도 죽을 수 있고 뭐 10몇 살짜리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다시 한번 깨우침으로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너무 많이 경제고 뭐 세계가 다 깨져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원하지 않던 대로 간 거예요. 이게 뭐 좀 골탕 먹이는데 자기가 먼저 골탕 먹었는지도 몰라. 중국이 말이야. 중국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서 우한에서 한참 나오는데 딴 데서 나왔다. 거짓말해. 공산당 맨날 거짓말해. 제일 피해자가 중국이지. 이제 중국 거기 망해가지. 어떻게 살릴 거예요. 회사가 뭐 다 등지디. 한국 사람도 한 대 얻어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나라에서 이 얼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잘해줬다는데, 한국에서 좋은 것도 가지고 기도도 가지고 진실한 나라, 좋은 나라에서 막 점수 따잖아요. 대구 사람이 사재기 안 해가지고 경북 사람들이 우리가 다 거기 고맙다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범을 보였어요. 뭐.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 공산주의 때문에, 코뮤니즘 때문에, 공산당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죠. 많은 사람 거짓말해가지고 속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버린 거죠. 마치 나셔널 소셜리즘스, 나셔널 소셜리즘스, 독일에 1930 몇 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독일 사람 다 피해버린 거지. 몇 사람 빼놓고는. 거기 진짜 가담하려는 사람 몇 안 되지.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 로마서 이 7장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합니다. I don't understand myself. I don't understand my own self. 난 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I do not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but I do the very thing I hate. 내가 증오하는 것을 행한다 이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죄가.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뭐 율법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어떻든지, 그걸 저는 악령의 세력이라고 보고 싶어요. 악의 세력이. 악이 막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죠. 바람이 움직이도 찬바람이 나면 추워서 감기 걸리게 하고,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요즘에 같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기침을 하두고 한 2-3시간 동안 머물러 있대. 바람 불 때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좀 기침이라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고 봐요. 뭔가 그냥 깨끗하게 서로 해도 못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7장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둡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제 악령의 작용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죄악의 작용, 아프고 병들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런 건 악의 작용이다. 악령의 작용이다. 그런데 또 8장, 지금 7장 얘기로 와서 8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래서 성령 기도에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그래. 노력하니까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성체 조배하고 기도하니까 요즘은 이제 못하고 기도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느님의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을 찾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른 뭐 우리가 성령을 멀리 찾아갈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혼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I'm an heir, 영어로 heir. 기가 막혀요. 하느님의 공동 상속자네.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여기서 어떤 광신적인 미친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곱게 살고 막 한 대 갚고 싶어도 나쁘게는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마음을 생기고 이게 성령의 작용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 우리도 꼭 갚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진실하게 더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승복하고 들어오게 우리한테 좋게 한국에서 살고 싶고 모두가 다 한국에 2년에 한 번씩 돈 절약해서 방문해도 행복이 쏟아지도록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는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아무튼 이제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끊기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하시죠.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의 마음, 나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양보하고 서로 감싸주고 나쁜 것은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지역 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주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죽음과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